오늘도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았던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보았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되살아났던 사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기도로 되살아났던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35절 하반절에 언급이 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우리말 성경에 고문을 받았다, 개역 성경에는 악형을 받되, 악형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툼 파니스테산, 신약 성경에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는 사무엘상 21장에 한 번 사용되었는데 툼파노 형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툼파노 형벌, 툼파논이라는 단어는 북을 뜻하는데, 이 툼파노 형은 죄수를 북처럼 생긴 형틀에 팔과 다리 사지를 쇠창살로 꿰어서 고정시켜 놓고 죄수의 가슴을 북을 두들기듯이 쳐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툼파노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죽음을 택했던 그런 믿음의 선지는 구약 성경 구약 외경에 마카비서에 나오는 경건한 서기관 엘르아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구약 외경이라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66권의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로마 천주교회와 또는 동방정교회, 이를테면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 또 개신교회에 속하는 성공회도, 루터란 교회에서는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마틴 루터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독일말로 프린트되는 루터란 교회 성경에는 이 외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카비 장학원, 토빗서 또는 지혜서 같은, 어떤 교파에서는 7권, 어떤 교파에 따라서는 4권을 이 외경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기울이는 책은 마카비 상하권의 두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에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까지 사이에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역사와 신앙의 전수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신구약 중간세기, 우리는 말라기 마지막 장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사이가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시작되면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명을 널리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젊은 나이에 단명한 다음에 그의 부하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4수로 나누어서 각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처음에는 이집트에 자리 잡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수리아 지역에 근거를 둔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다가 한 1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독립을 찾지만 주전 63년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정복을 당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예루살렘과 이 온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이 언급하는 둠파노 형을 달게 받은 엘르아살의 그 이야기는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시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리던 그 헬라 문명을 유대인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던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카비 하권, 사실은 마카비는 상하권만 외경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1, 2, 3, 4권이 있어서 마카비 4권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이렇게 비추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마카비 하권, 마카비 2서 6장의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 후 얼마 안 돼요 안티오쿠스 왕이 아테네에 원로한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생활 규범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에게 봉헌했다. 11절에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동굴에 안식일을 몰래 지키려고 함께 모였는데 총독 빌립보에게 고발이 되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해서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뛰어난 율법학자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풍채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박해자들은 강제로 그의 입을 열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율법이 금지해서 먹지 않는데 로마 황제의 생일을 매달 축제일로 지키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참석시켜서 이 로마 황제의 탄생일날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린 제물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도록 시킨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더럽히고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을 환영하여 자진하여 툼파노 형틀로 올라가면서 그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황제가 명한 제사를 관장하던 사람들 중에 엘르아살과 오랜 친분이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율법에 합당한 다른 고기를 준비하여 그걸 가지고 와서 왕의 명령대로 희생제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채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엘르아살은 오랜 친분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기의 나이에 따르는 위험과 백발이 된 머리를 생각하고 어릴 적부터 율법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고결한 결심을 끊지 않고 빨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90이 다 된 엘르아살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가장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도 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 치욕과 불명예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용감하게 죽어 나이값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나는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상하고 훌륭한 죽음을 택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표본을 남기려 하오. 이 말을 하고 그는 툼파노 형틀로 직행하였다. 돼지고기를 먹는 척하면서 다른 고기를 먹고 목숨을 부지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정결한 신앙을 자신만 지킬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쁨으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남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엘르아살이 툼파노 형틀로 스스로 올라갔다고 이 마카비서가 기록한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주전 170년경의 인물이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기를 거절했던, 구차히 그 악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교회 역사에 매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헤롯 왕이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책망하다가 사로잡혀 옥중에 갇혔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고 왕이 사람들 앞에서 호기 있게 나를 즐겁게 했으니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소녀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여기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시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순교자는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고, 세 번째 순교자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당하셨죠. 그 사도들의 시대 다음을 이어가는 속사도 시대를 대표하는 교부들 중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도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친구였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가 처음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감독으로 주후 70년에서 107년까지 37년을 섬겼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그나시우스가 안디옥에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이 돼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맹수의 밥이 되어 주후 108년에 순교하셨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여정에 터키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소아시아의 5개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에까지 6번째, 7번째 편지는 자기의 친구지만 나이는 한참 어린 젊은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이그나시우스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말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셨던 이그나시우스가 로마에 보낸 편지 4장에 이런,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I want all men to know that I die for God of my own free will. 내가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것은 나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Let me be given to the wild beast. 나를 맹수들에게 던져주시오.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요, 나는 맹수들의 이빨로 부스러지나니 그리하여 내가 순전한 빵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Entice the wild beast. 맹수들을 유인하시오. That they may become my sepulchre.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도록.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내가 잠든 후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리니 그때 세상은 내 육신을 조금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것을 아는데 도리어 그 맹수들을 유인해라, 나를 그냥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삼켜서 세상이 더 이상 내 몸을 볼 수 없게. 그렇지만 나는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썩어져가는 미랄, pure bread, 순전한 빵임이 밝혀질 것이라. 폴리갑은 그 친구였던 이그나시우스의 편지를 받은 후에 약 반세기 후 86세의 나이로 로마의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치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이에서 붙잡혀서 총독 게르마니쿠스 앞에 끌려갔는데 폴리갑이 정말 그 풍채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광채가 나는 그런 노인임을 생각하여 총독이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시지요 권유를 하는데, 폴리갑이 총독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거부하고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을 때 그 시민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상점에서 주변에서 막 나무들을 가져와서 장작을 쏴서 불더미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큰 못으로 기둥에다가 폴리갑을 못을 박아 고정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불 위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영광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나 기도할 기회를 주시오.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마쳤다고. 박해자들이 그를 그냥 나무에 줄로 하나 묶어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한 광경은 불이 장작에 붙었는데 폴리갑을 삼키지 못하고 주변만 타오르고 그의 몸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순금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여라. 칼로 찔러 죽였더니 피가 뿜어져 나와서 불이 꺼졌고, 그래서 그렇게 피 뿌리며 죽은 폴리갑의 시신을 다시 불을 붙여 태워 죽였다. 불꽃도 삼킬 수 없었던 폴리갑.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20세기에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를 꼽으라고 하시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과 소양 주기철 목사님을 아마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5년간 옥고를 치르셨고, 그래서 해방이 8월 15일 날 되었는데 8월 17일 날 추록하자마자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임했던 여수의 애양원교회로 감옥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여수 애양원교회로 돌아가셔서 나환자들을 돌아보며 섬기시다가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된 후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을 쏴서 죽였던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손 목사님이 그 군사재판하는 곳을 찾아가서 이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 구타하지 말라고, 내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명운동을 해서 군사재판을 책임진 장군들이 안재선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 공산당원을 호적의 아들로 입적하고 집에 데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안재선 씨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아들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그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애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목회를 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고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피난 가지 않고 나환자들을 돌아보시다가 1950년 9월 공산당들에게 체포되어서 9월 중순에 체포되어서 15일간 여수 감옥에서 뽀질게 고문을 당하시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공산군이 퇴각할 때 목사님을 과수원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여 1950년 9월 29일 9.28 서울수복 다음 날 향년 49세 순교당하셨습니다.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여 양자로 삼아서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사랑의 사도가 되셨고 6.25 전쟁 중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셔서 한국교회를 밝히는 빛이 되시고 지표가 되셨습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 주목사님의 호 소양은 예수님을 한자로 야소로 표현했기 때문에 소양, 야소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랍니다. 본래 이름은 주기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우신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다니시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기복에서 기철, 터기자의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믿는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기복에서 기철로 바꾸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36년 오산학교 시절에 본인의 은사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평양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십니다. 그게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주사변은 1907년인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작게 계속 충돌이 있다가 1937년에 전면전이 된 것입니다. 장개석의 군대와 이제 일본 제국이 전면전 일어나면서 일본 총독부는 전시 체제 하에 민족 말살 정책을 아주 강하게 전개하는데 모든 조선인들에게 일본 제국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사참배를 해라. 처음에는 교육기관에서 시작해서 미션스쿨에서 아침에 동방요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할 수 없다. 수많은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니 학교 문을 닫자. 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다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학교 교육기관에 시작했다가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무력으로 강요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을 바라보고 동방요배를 해라. 그런 압박 때문에 1938년 그 당시 국내 조선 팔도의 최대 교단이었던 장로교회 전국 27개 노회 대표 목사 27명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들 목사는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신앙 문제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해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 앞에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었던 시기였는데 급기야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회 대의원, 총대로 참석할 목사님, 장로님들이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파출소 소장이 불러다가 이번에 평양에 올라가시면 신사참배 찬송표를 던지시오. 찬송표를 던질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 교회도 문을 닫고 당신도 감옥에 갇힐 테니 가지도 마시오. 총회가 열리기 전에 각 지역에서 모든 총회 대의원,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을 다 위협했고 그 총회 현장에 장로 총대 한 사람 옆에 순사 한 사람, 목사님 총대 옆에 일경 한 사람 다 이렇게 끼워앉혀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던 산정현교회가 평양 지역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본거지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기독교회는 절대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 없다,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니까 1938년 처음 검속된 이후에 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기까지 4번 체포되어 7년 옥고를 치르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도 담임 목사를 쫓아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거부하다가 1940년 일본 경찰들이 와서 교회 문에 못을 치고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 일제가 툭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 가두었는데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신사 참배에 찬성한 평북 노회장이 심은 그 기념 식수를 도끼로 베어버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갔고,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벌였는데, 그 기독교 계몽 운동이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거라고 일본 경찰들이 그 책임자들을 다 검속해서 가두는데, 평양에까지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가 그 배우자라고 경북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평양에까지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 의성 경찰서에 가두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중에 의성 경찰서에서 풀려나와 그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산정현 교회 강단에 올라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유언 같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옥중에서 당신이 드렸던 5가지의 기도를 성도들 앞에 나눕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한두 번 받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사오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으로 어렵사오니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70명이 함께 감옥에 잡혀갔는데 고문 또 회유 안에 자고 깨면 2사람 3사람이 변절하고 풀려나고, 자고 깨면 4명 5명이 변절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순사가 와서 때릴 때 왜 당신만 미련하게 여기냐, 누구 목사도 누구 장로도 여기에 서명하고 나갔다, 당신만 미련하게 왜 이렇게 있느냐. 70명이 잡아 들어갔는데 모질게 고문을 당하며 하나씩 둘씩 다 그 고문과 회유에 넘어져서 마지막에 4명만 남더랍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그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어려운 것이, 같이 감옥에 왔던 형제들까지도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여 떠나갈 때 그 고독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 정말 어렵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내 어머니와 처자를 주께 맡기나이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제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주 목사님 강단에서 외치셨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다시 수감된 주기철 목사님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면회를 하시게 됩니다. 형무소장이 병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고 주 목사님 아내에게 제안을 했는데, 찾아갔던 오정모 사모님이 거절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께 말했답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살아서 나오지 말라고. 3번째 체포됐다가 수감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돌아오시는 목사님 보시면서 사모님 한 첫마디 인사가 승리하셨소? 예수님 부인하고 팔려 나왔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다가 나왔냐? 승리하셨소? 그게 감옥에서 나온 목사님을 맞이한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면회 가셔서 목사님 승리하시오. 여기서 살아나오면 내 남편 아니오? 주 목사 순교하시오 라고 외치셨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형무소 안에서 죽겠다고 아내에게 대답하셨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면회 자리에서 돌아서시면서 남기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것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날 저녁을 넘기지 않으시고 대못이 박힌 그 판 위를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걸어 나가시면서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당했으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 믿음의 길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셨고, 그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이 예수 구원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 미주 땅에도 이 한인 이민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 가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전수해 주신 그 은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운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분들은 더 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품고 어떤 환난과 고통,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들의 그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우리의 그 교만한 헛된 생각, 때로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붙잡느라고 복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저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로 시작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네.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호생이라 못 가오며 주님이라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오늘 예배의 부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우리 앞서간 이 위대한 순교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찬송가처럼 아픈 다리 싸매 주시고 저는 다리 고쳐주시며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칠전팔기할지라도 우리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주님 나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값진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결단을, 새로운 용기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